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어제와 오늘날 영원히 통일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그들의 고백보다 더 완벽하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검사를 앞두고 또 여러 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그 치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누사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탄원하는 그 놀라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백신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세력이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5절에 15절인데요. 우리 6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참 이런 말씀이 많았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통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나가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있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독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도법을 배우려면 먼저 큰 지형부터 읽을 줄 알아야지 지도를 보고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현실 지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독도법을 모르면 지도가 아무리 갖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도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을 보고 그 지형 지물이 어떻게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라고 알면은 그다음부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숙달 되면 금방금방 지도만 가지고서도 길을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건물이 하도 크면은 도대체 저 같은 사람도 여의도 같은 데 가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독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서 과연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곳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5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우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그것은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말씀인데 그것보단 주님이 얘기하는 지금 차원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우리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차범근 감독이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코치석에서 그 감독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었을 때 라카룸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정말 잘 몰라서 글자 그대로 그냥 골방이라는 어떤 그런 은밀한 곳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한 책인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아무리 교수는 뭐라고 아무리 잘났으면 뭐래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이라고 하겠어요. 그때 차범근 감독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코치석의 그 감독 자리가 바로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1대1 대응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과시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절대 과시할 생각이 없고 그 자리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코 국가대표의 감독이라는 자리는 과시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1대1 관계. 근데 이것이 만일에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1대1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많은 사람이 나름과 다 품을 잡아야 돼요. 사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이 종교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빵모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도라에몽 같은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길가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라 이거예요. 그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 가만히 가서 그 옷에 치렁치렁 늘어진 옷수레나 그
의복에 늘어진 그 치렁치렁 찌찌뜨라는 건데 그걸 쫙 만집니다. 이 사람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런 의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들이 아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나 또 이렇게 길 어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고,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맨날 골방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도 만일에 우리가 몇천 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에 어떤 그런 의례적으로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무슨 뜻도 없는데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주문같이 여겨진다면 그것도 중언부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랬어요. 주기도문 1000번만 해 그랬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를 고백했는데 주기도문을 1000번 해라. 그건 뭐예요? 그 죄값을 1000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신부의 뜻은 뭐였을까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봐. 아마 그때 내가 1000번 정도 하면 좀 알 거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 1000번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1000번을 하는 거예요. 묵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남이 아비 답을 하면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기도문. 똑같은 기도를 그럼 예수님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이거든. 그리고 아버지 원하옵 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이러한 어떤 의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표적으로 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와 대결할 때 그들이 바알이여 외치는 게 전혀 의미도 없는 그걸 많이 하면은 예를 들면 1000번, 4000번, 1000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의례가 된다면 바로 여기서 별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한마디만 해도 어쩌면 있잖아요. 얼굴만 붉어져도 주님은 이미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깊고 급한 기도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도대체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얼굴은 붉고 그러니까 엘리가 뭐래요? 야, 너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건 아니냐? 사실 그것이 아니라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울분 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삶에서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어요. 세리는 감히 하나님 얼굴을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기도가 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를 해서 내가 과거에 11조도 많이 하고 주님 시간의 11조서부터 모든 것 하나님 모든 물건에 있어서 열에 하나 구별해 드리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적어도 세리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야말로 너희에게 비본이 될 수 있는 롤모델 같은 것이다. 기독교에는 대표적인 어떠한 그런 세계적인 기도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외워야 되는 게 첫째가 저는 무엇보다도 주기도문. 오늘 본문처럼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을 믿는가 정확하게 신조. 그래서 뭐예요? 크리드. 믿은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주기도문만 외우면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뼈대는 두 가지는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다 외우라고 하잖아요. 한번 곰곰이 외우시면서 한번 그 뜻을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뭘까요? 10계명.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10계명.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10계명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10계명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중요한 삶의 태도의 태도, 환경. 그러니까 삶의 어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의 차원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를 졌어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죠. 우리 시험에 들면 우리는 넘어가요. 누구도 백발백중이야. 돌을 아무리 닦아도 수도원에서 아무리 있어도요. 시험에 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약해요. 자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얘기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용서받으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게 죄 지은 사람, 내가 마음에 얽힌 사람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온전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기본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굳세 주위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위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